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8주 38번째 주간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지금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있고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 역시 이것도 이제 시간 순으로 역사에서 일어난 순서대로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7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태어나실 때의 모습,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마길리로 비전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나타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중심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시면서 이제 거쳐 가시는 사마리아와 베레아와 유대 지역, 그게 우리가 유대 사역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중심으로 유대 사역을 보고요. 공관복음 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다른 구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이 본 예수님을 따로 떼어서 한 주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마지막 주간은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사역을 했고요. 그 예루살렘 사역이 끝나고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시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고 두 가지 일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주 33년이죠. 마지막 주간과 부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는데, 마지막 주간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주간의 앞부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르치시는 장면 후에 목요일 저녁부터 있었던 체포되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간과 부활 이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보고요. 공간은 역시 예루살렘이 중심 지역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지역도 가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도 공간적 배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가 공간적 배경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주로 베다니에서 머무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다시 베다니로 오시는 일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요 사이가 이제 우리가 유대 사역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에서는 베다니에서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셨죠. 네, 수요일 제약은 거의 날마다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로마 총독 시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총독이 행정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유대인의 내부적인 일들, 종교에 관련된 일들과 유대인 내부적인 일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 같은 조직이, 장로들의 조직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때 이제 군사적인 구원을 소망했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구원을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의 기대는 군사적인 왕이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죠. 자, 성경적 배경은 사복음서 전체를 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주제는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성경 이야기는 이제 목요일 저녁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 장면, 체포되신 이후에 길고 복잡한 재판이 이어지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자, 먼저 마지막 만찬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을 베다니에서 쉬시고 목요일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형식으로 드려진 것으로 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셔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했던 유월절 만찬을 이제 마무리해 버리시고 이제부터는 성만찬으로 제정을 하시는데 떡과 포도주가 쓰이지요. 유월절 만찬에도 떡과 포도주, 왜냐하면 식사였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쓰였는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은 자기의 몸으로 내어주는 바 된 것이고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기념해서 지키라 하셨고, 떡은 보통 이제 큰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빵 같은 것이에요. 크고 널쩍한데 찢어서 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이 찢겨져서 우리에게 그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이제 떡으로, 밥으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밟아서 으깨서 즙을 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이 으깨지면서 보혈을 흘리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마시는 음료, 생명을 얻는 음료가 되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떡 이런 것보다는 좀 큰 떡으로 이게 식사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바 된 것이다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이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만찬이 이제부터는 아니고 성만찬이다라는 그렇게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 모였을 때 이제 세족식을 통하여서 진정한 리더,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세족식의 모습과 제자들의 다툼,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땅과 하늘의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크다, 이런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해서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고요. 이거를 듣고 허둥지둥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정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도 해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 성만찬이 되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자기 몸과 피를 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큰 의미가 있는 것과 동시에 배반의 일, 부정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좀 뒤숭숭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시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겟세마네 동산 거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성만찬.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사진은 이건데 실제로는 이제 바닥에 기대어 앉는 그런 것이 더 맞죠. 요게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됐고요. 자, 이어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만찬을 끝낸 후에 가룟 유다는 떠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셨죠. 이게 베다니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감람산을 거쳐서 가시는 길이고, 근데 이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람산에서, 물론 이제 화요일 저녁에도 감람산에서 가르침을 주셔서 감람산 수훈이 이제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온 유일한 그런 기도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골방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혼자 가셨고 같이 있던 제자들도 멀찍이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가 항상 기준이 되는 기도고, 골방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보면은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 기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골방 기도가 기본적인 기도예요. 한국 교회가 이걸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골방 기도가 기본적인 기도고 기도의 기준이고요. 내용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를 꺾어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도의 기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또 잠들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알아야 되고요. 이 기도를 마치실 쯤에서 유다가 이제 그 성전에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성전 군사들이 유다가 어떤 사인을 주고받았냐면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그를 잡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고 사람들이 이제 성전 군사들이 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막으시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을 갔죠. 결국 예수님은 잡히셔서 홀로 이제 성전 군사들에게 잡혀가시는 이게 체포의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엔 체포되신 이후에 길고 복잡한 재판이 이어지는데요. 길고 복잡한 재판이 된 이유는 이 유대 종교 권력은 산헤드린이 갖고 있었고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유대 종교 권력의 생각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재판이 이제 길어졌고 복잡해졌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었죠. 제일 먼저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직전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약식 재판을 받으시죠. 원래는 가야바에게 바로 갔어야 되는데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 갔다는 게 매우 독특한 일이고 사실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이 나타나는데 안나스가 살아있다는 것도 독특한 일이죠. 살아있는데 이미 대제사장직은 넘긴 바 된 그런 일이죠. 어떻든 간에 안나스에게 가서 약식 재판을 받고 이어서 산헤드린으로 이동해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는데 여러 이제 증인들이 나왔지만 뚜렷한 죄를 찾기는 어려웠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 겉옷을 찢죠.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높은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왕이나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야바가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형이 선도가 되고요. 이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거부하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냐라는 것이었고 빌라도는 거부하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냈죠. 근데 헤롯은 무관심했죠. 오히려 이적을 보이라라는 등 조롱을 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는 자기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결정을 하면 백성들에게 맡겼죠. 이 6월절에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 풀어주는 그런 풍습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형을 백성들이 결정하게 했고 백성들은 이 유대 종교 권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렇게 재판이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맞으셨고요. 매우 곤란한 일을 많이 겪으셨죠. 금요일 날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셔서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후에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여기서 이제 사형이 확정돼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 사건. 십자가가 확정이 되면서 예수님의 신병은 로마 병정에게 넘겨집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달리게 되었죠.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의 의미는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는 큽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7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시는데요. 이때 성소 휘장이 갈라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갈라놓은 것이죠. 갈라놓은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 휘장이 갈라졌고 그 얘기는 이제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으니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누구든지 오라라는 의미여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성소 휘장이 갈라진 건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산헤드린에서 로마 병정을 통하여서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데 여인들이 찾아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듣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죠. 이 부활은 구원의 마무리이고요. 사망을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것이 되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나타나시는데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기본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였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3번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십자가 부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십자가 부활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